시편 5편은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시편 4편과 5편을 보면 좀 약간 짝이 이루어졌죠. 시편 4편은 현악에 맞춰 밤에 하는 노래라면 시편 5편은 이제 관악에 맞춰서 아침에 하는 노래라고 볼 수 있어요. 현악기와 관악기를 동원해서 노래하는. 그러니까 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하듯이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관악에 맞춰서 노래하듯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노래하듯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표현을 보면 뭐 기쁜 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시의 쭉 내용을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들이 좀 있었겠죠. 사울에게 뭐 쫓겨다녔던 인생이었고 또 나중에는 그 아들들에게 또 주변의 많은 그 적대 세력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던 다윗의 삶에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로서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고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외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사회에서 부르는 직함이 내 자신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뭔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뭔가 있는 것이 꼭 내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없이 초라해지다가 또 한없이 또 이렇게 자만해질 수 있는 우리의 자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거. 결국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 하나님 아니고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서는 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는 나의 이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아침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것,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는 것이잖아요. 삶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아침부터 일어나는데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면 보통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별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많이 힘들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한숨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힘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다윗의 삶은 어떤 힘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삶의 우선순위로 세웠다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일을 이루어져 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거는 모든 삶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찾고 있어요. 기도하고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라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희생 제사를 준비하다, 희생의 제사를 이어서 제물을 배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굉장히 준비되어 있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기도한다면 그냥 허겁지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이불을 개고 또 정말 마음을 정돈하고 잘 씻고 그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듯이 정성스럽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제약 아래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님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제약 아래 있는 자들 4절에 보면 주는 제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하나님은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제 아래에 있는 세상과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구별된 존재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할 때 오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죠. 교만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6절에 그들은 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남들을 고통을 주어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그죠?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으로 거짓말을 해서 나의 안위를 취하는 사람들, 속이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으로 뭔가 짓밟고 다른 사람과 관계된 단어들이에요. 사람과 관계된 단어. 그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 이렇게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입으로 기도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 이 거짓된 혀와 속이는 혀로, 그죠? 행악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나간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갔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자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냐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일이 나를 이렇게 감정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 사건보다요 감정이 더 커요. 갑자기 누군가 열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이 꽉 막히는 일이 있으면 그 다른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도 다른 생각에 매여 있으면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찬양을 불러도 찬양을 부른 것 같지 않고, 왜? 그 사건이 너무나 크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내가 하나님께 주의 집에 들어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다윗은 집에 성전이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말하면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어요. 근데 그 주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공간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 주의 사랑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결같은 사랑, 그죠? 충성된 사랑, 한없이 크신 사랑을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 사람들은 한결같지가 않잖아요. 충성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충성됨, 그러니까 그 충성이라는 표현을 이게 좀 우리가 다르게 좀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생각할 때마다 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는데 주를 경외함으로, 가장 주님을 높은 존재로, 그죠? 가장 주님이 나에게 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성전을 향하여 내가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오늘 저는 5편 7절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심정을 따라 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풍성한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주님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거짓된 혀로, 속이는 혀로, 그죠?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8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면서 이제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원수들에게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의 온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게 내 인생을 인도해 가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사람들을 뚫고 어떻게 가야 되냐, 참 마음에 너무 힘들지만, 그들의 이제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한 걸음도 내릴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0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이제 10절 하반절이죠. 그들을 쫓아내서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다 하면서 결국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서 그들을 쫓아내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의 그 말에 의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속이는 혀와 거짓된 말로, 그죠? 그들의 그 악한 마음에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모든 원수들을 자신에게서 쫓아내고 이제 11절과 12절에 그러면 이제 고백을 하며 마치고 있는데요. 결국 11절과 12절에 공통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 뭐냐면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피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자기 자신이 사람들의 그 자기를 위한 모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주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하며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갔던 다윗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피하는 그곳이 어떤 자리예요? 기뻐하는 자리예요. 다 기뻐하며. 그리고 그 피하는 자리는 보호받는 자리예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그래서 그 보호를 받으며 영원히 기뻐하며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기뻐하리다. 그러니까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리다. 하나님이 그 악인들에게서 자기 자신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호위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다윗은 이 아침에요. 하나님께 피하고 있어요. 자기 감정에 매몰되지도 않았고요. 어떤 사람들의 말에 계속 머물러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오늘 저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늘 이 고난 주간 오늘 이제 죽으신 날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수치와 또 우리의 두려움들 또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제약을 위해서 죽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보호자가 됐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샬롬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을 잊게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피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이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